고린도후서 8장에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돕기 위한 연보,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부금, 기부헌금 이렇게 되겠죠. 이런 헌금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라고 하면 우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들이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레아로 도망치고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그 아가야 지역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덴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여전히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헌금해서 모은 이 연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어떤 그냥 예의상 내가 조그마한 그런 어떤 정성을 보인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어려운 중에 헌금을 한다는 것 쉽지 않죠. 특히나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더더욱 어려워요. 또 형편을 가늠해 보는 거죠. 저 사람과 내가 별반 차이가 없는데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굳이 도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알고 나서 자신도 어렵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 쓰고 있어요. 그들이 왜 이런 연보를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혜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표현한 것인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신들이 시련 가운데 또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힘껏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연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가능하게 만들어요. 저 가정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고 힘든데
오히려 이 코로나의 전국 안에서 손해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작정하고 또 선교사를 돕는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하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닌데 여전히 빚을 지고 있고 그 빚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를 위한 그 봉헌을 구별해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손해보는데 손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나는 중에서도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지금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적인 가르침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이때에 이 마게도냐의 모범적인 삶을 그들에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이런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이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주어졌고 많은 여건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돼요. 야, 저 사람 형편이 만만치 않은데 참 헌신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결단을 내리고 동참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아낌없이 자신의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동참하게 되고 야, 내가 보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형편이 나은데 나는 왜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할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일에 동참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로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벌써 1년 전에 이 일들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부적인 그 어려움, 분열, 당을 짓는 일들, 시기와 분쟁,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은혜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받으실 것이다. 또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에 동참하게 하려는 의도는 그 없는 것을 들여서 너희도 곤고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균등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조금이라도 넉넉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자들을 보충해 주는 것,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족할 때 너희도 그것으로 넉넉해지고 균등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이 균등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내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된 사람에게 제로가 되기 위해서 채워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그보다 더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가 그보다 더한 마이너스를 덜 마이너스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우리 안에 뭔가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고 넉넉한 게 있어야만 되고 남는 것이 있어야만 나눌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도 마이너스지만
나보다 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세운 동역자 디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에 내가 쓰임이 되는, 물론 디도가 그 연보를 전달하는 역할, 모으는 역할, 뭐 이런 역할, 중요한 역할을 맡았겠지만, 그래서 오늘날도 이 연보를 맡은, 오늘 성경에 보면 거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투명하고 또 그것에 욕심이 없는 자, 그래서 그것을 잘 맡아 수행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그 돈을, 연보를 맡은 자로서의 임무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 전에 우리 특강 강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이제 오시면 이제 저에게 이제 배당이 돼 있는 목회 활동비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 활동비로 강사님들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좀 써요.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강사님들, 또 간간히 오시는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대접하는 데 써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강사님하고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사례를 주시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책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데 저에게 힘이 돼요. 그리고 강사님한테는 사실 어느 권사님이 우리 강사님 이렇게 식사 대접하시도록 이렇게 저에게 얼마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또 기도할 때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목회적인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이 마게도냐의 그 봉헌이 주는 효과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인 도전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 또 여러분이 드리는 기부,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들 대상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도 이런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여름 힐링 캠프를 잘 마쳤어요. 그 참여한 분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힐링의 시간이었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해내요. 우리 특히 참여한 자녀들이 너무나도 즐겁다고, 심지어는 자기네들끼리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도 꼭 오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데에는 또 어느 장로님이 후원도 해주시고 과일도 이렇게 갖다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첫날에 우리가 적은 숫자가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또 첫날 14일 날 바쁘시지만 또 와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런 분들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가 공동체에게 알릴 때에 그분들이 그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이렇게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여름 힐링 캠프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언젠가는 자신들도 이런 사역들이 있을 때 기꺼이 우리도 그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운 형편들이 더 나아짐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움을 줄 것이라는 거죠.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것을 듣는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기꺼이 동참하고 또 참여하면서 함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의 이 신실한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도전받고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동참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